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국교회에 대단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바람이라기보다는 성령 운동의 바람이 불 때 아주 자주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또 오류도 많이 있었고 해서 우리가 성령 운동에 대한 어떤 회의감, 또 그에 대한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근데 성령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케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까지 성령 운동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큰 주제였어요. 이게 큰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이 모든 은사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 은사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성령 운동의 그 가치가 상당히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운동이 어찌 보면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기는 앞에 있는 말씀이 이제 큰 주제로서 목적으로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목적이 뒤로 나왔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처음에 내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나타난다. 근데 그 모든 주제는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앞에 것만 관심 갖고 뒤에 것은 생략을 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받는다. 거기만 몰입을 한 겁니다. 그 능력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라는 이것에 대한 큰 어떤 목표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또 여기 이 본문 말씀은 뒤에 은사의 내용에만, 은사의 종류에만 몰입을 했지, 정말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유익하게 하심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의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방언들 통역하면 오늘 이 주제에서는 좀 내려놓고, 그러면 이런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무엇인가 봤을 때 여기 유익하게 하려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좀 아쉬워요. 좀 더 추가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이 헬라어로 쉼페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유익한다는 것이 쉼, 영어로 하면 together입니다. 함께, 페로, 이끌다, 이런 것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유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되고, 그들은 삶 속에 유익을 주는, 그래서 함께 유익을 얻고 나누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알은 지금도 우리에게 권력과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어디든 가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 신념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는 이단이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존재다 해서 아주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미워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똑같은 존재다 해가지고 죽이고 감옥 가도 고문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서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는 절대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뭘 탐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꾸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를 변화시켰더니
그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면은 원래 그렇게 어떤 권력이나 또 어떤 그 재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쉽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이 시상을 통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권력력을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물력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말로는 주님 것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내 것이라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게 권력이 돼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와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부를 합니다. 굽식을 싫어합니다. 권력력이 더 넘치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바알이라는 존재하지 않은 그 신에게 굴복하는데 그 속에서 웃음 짓는 것은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사단이 웃음 짓는 거죠.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그 몇 명 때문에 이 나라가 넘어갔어요. 그들에게 대한제국이라는 그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생각했다면 함께 유익을 얻다고 공동의 유익을 이 국가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왜 거기다 사인하겠습니까? 공동의 유익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나만 잘 살고 내가 잘 살면 내 자식 잘 되고 내 후손 잘 될 것이다. 이만 가진 거죠. 성경에 누구와 같은 겁니까? 10명의 정탐꾼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 가졌던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 거기서 누리고 있던 지위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재물 누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가지 말자. 가나안 가지 말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강에서 가면 다 죽는다. 별별 거짓말을 다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죠. 그래서 을사오적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에 다시 되돌아가자고 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나 을사오적이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아무런 난 자유하다 자신할 거 없어요.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초기 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기 교회는. 오늘 말씀 계속 보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 성도님께서 관심 가질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6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떠난다는 것은 조용히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이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은 무슨 과정이 거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과정. 그것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또 고문 속에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놓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신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내가 안 가면 그분께서 오시지 않는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 보혜사는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동시에 임할 수가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나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떠나야 너희 제자들은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서 유익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가 가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내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면 이것이 더 유익하다. 그 유익도 유익하다는 것이 여기서 쉼페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도록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너는 그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유익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광되게 하고
우리 예수님같이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성령 받았다고, 내가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병 고치는 은사 하면서 돈 받고, 예언한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유익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교에 논란이 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나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우상 앞에 놓여진 짐을 나 먹을 수가 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 그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죽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죽으시는 과정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바보같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굳이 물어가지고 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또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양심을 위해서 먹어라.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 인생 기술. 근데 이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하나의 아트입니다. 예술,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아트, 영적 예술적인 것이 돼야 돼요.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똑같은 약이라도 여러분들 약이 내게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요즘 뭐 영양제 많이 먹죠. 영양제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살피셔야 돼요. 뭐 칼슘 좋다, 뭐 좋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라톤 선수 중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많답니다. 마라톤 선수는 심장이 튼튼해도 뛰는 건데 왜 심장마비로 죽을까? 왜 그러겠어요? 마라톤 하면서 물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가장 기본적인 미네랄 두 가지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이 미네랄 성분이 우리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맞닿으면서 몸에 전기를 발생시켜요. 미세한 전기입니다. 여기 전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전기가 우리 모든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뇌작용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다 거기서 나오는데 이 물만 계속 먹다 보니까 몸에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 전기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심장 뛰는 것도 전기 신호가 갈 때마다 뛰는 건데 전기 신호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우리는 적당하셔야 돼요. 필요한 거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염식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소금 안 먹는 것 생각하는데 우리는 워낙 우리나라 민족은 짜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왜 짜게 먹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죠. 왜? 반찬이 별로 없는데 먹으려면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도 짜고 뭐 다 짜게 먹는 거예요. 그 필요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가니까 몸에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 삼투압 지나치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저염식하는 것인데 하루에 여러분들 소금을 이 티스푼 있지 않습니까? 티스푼 한 스푼은 꼭 드셔야 돼요. 한 5g입니다. 몸에 이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압이 조절이 안 돼요. 우리 배추 절일 때 뭐 써요? 그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 침투하면서 거기는 물을 빼는 거예요. 바깥에 소금물인데 안에 배추는 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소금이 침투하면서 그 속에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 현상인데
몸을 이게 싱겁게,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적게 마셔도 문제예요. 그럼 물을 얼마만큼 마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그 변기는요, 절대로 색깔이 있는 거 하지 마시고 흰색을 하셔야 돼요. 내 소변 색깔이 어떤지, 내 변의 색깔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포도주빛을 하게 되면 거기서 혹시 출혈이 있다 할 때 그것이 발견이 안 돼요. 내가 물을 얼마만큼 마신가, 그냥 옅은 노란색이면 딱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맑다?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 나트륨과 이 칼륨의 이 모든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너무 진하게 되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옅은 노란색 나올 정도로 물을 마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조그만 사람이 하루에 2리터씩 마셔봐요. 큰일 납니다. 체격이 다 다르니까 그래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우리 삶은 나의 유익도 중요합니다. 그죠?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남들에게 유익 주는 삶이 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 가지고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나만을 위해서. 남들이 어찌 됐든. 을사족의 그 5명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들은 다 잘 살지만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독립운동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독립운동하면 순수한 우리 민족이 됐으면 좋은데 독립운동하다 보니 일본과 싸우려다 보니까 여기서 공산주의하고 이런 또 자본주의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겁니다. 어쨌든 일본을 이겨야 되니까.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 합쳐가지고 일본과 항의를 운장하다가 딱 전쟁 끝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그 사상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상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중국, 대만 관계예요. 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갈라지고. 일본에게 침탈만 안 당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될 텐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럼 어떤 사상을 갖든 간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려면 딱 이거 하면 돼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팍 줄이면 돼요. 권력 많이 줄이고 월급 줄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별로 챙겨지는 것이 없다 할 때는 그땐 정말 순수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권력이 너무 강해요. 술 먹고서 운전하다가도 자기 국회의원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경찰관도 절절맵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관이 그들을 더 혼내줘야 되거든요. 권력이 너무 강해요. 자기들이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대표 같지가 않아요. 저는 양아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너무 강하고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돈이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돈 챙겨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서구 사회 보세요. 유럽 같은 데 보면 국회의원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월급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정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바르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권력과 돈을 저렇게 챙겨주기 때문에 그것에 눈멀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치개혁은 불가합니다. 저들이 과연 정치적인 신념이 있을까? 정말 저는 바라기는 누구든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어떤 그 자기의 이 권력과 재물에만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난 어느 당이건 상관없이 밀어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사회 곳곳에 권력과 이 재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익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초기 교회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이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람 복 준다. 우리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때 대표적인 특성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표현하면 뭐겠어요?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의 가장 그 모범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가난한 나라도 뭐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힘쓰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 가장 일선에서 힘썼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선 겁니다. 그러면 이 일에 앞장섰을 때 이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아니었어요. 이전부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폴 존슨이 쓴 2000년 동안의 정신이라는 책, 2000년 동안의 정신, 이것이 1, 2, 3권이 있는데 1권에 나오는 책이에요. 여기 40페이지에 나온 것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로마 시대에, 제가 혼자 읽을게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잘 보고 들으세요. 로마 시대에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민족들이 하지 못하는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갖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자선활동과 관계된 제도에 있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 관리나 빈민 구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기금을 보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는 빈민, 공공환자, 병자, 고아나 과부, 죄수, 불치병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많은 곳에서 이를 본받아 실행하기도 하였다. 초기 교회도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 행하였는데 이는 기독교가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관심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 성령 받으니까 그때 그들이 야 이것만 해보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약 10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5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가운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거기서 눈이 띄었기 시작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사 지내고 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너무 멀어가지고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고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구나. 마치 이미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형제 간의 다툼 속에서 외갓집으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갑니다. 쓸쓸하게 가는데 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간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베개조차도 없으니까. 그 베개 없어가지고 뭘 뱄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체험한 그는 깨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가 베델이라고 해야 되겠다. 베이시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야겠다. 내가 베델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도 계시다? 여기도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 야곱은
그 믿음 가지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일어나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었던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유대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들은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면서 그들은 이미 성전을 상징적인 것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아주 까칠한 표정으로 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박대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당신들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전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은 개념을 초월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그럼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그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1세기 오시기 이전 1세기 전부터 이 에스네파라고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 있고 근데 이 에스네파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항상 결례를 많이 했어요. 그 정결 의식이죠. 계곡 있는 것은 항상 그 몸을 씻고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몸을 씻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런 모든 전통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부터 그 에스네파 시리아 안에 있었던 그 아주 경건하게 모든 것을 세상과 결별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결 의식과 더불어 그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을 유대인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기독교를 새롭게 만든 것인데 그 만드는 가운데 가장 큰 이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었냐? 자선 사업이었어요. 사회복지 사업이죠. 근데 이 사회복지 이 사업도 이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미리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도시에 살았습니다. 어디 가든 대도시에 살았는데 대도시는 어떻습니까? 거지 없을 것 같죠. 미국 LA 같은 거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 가니까 거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배꽁초, 우리나라는 또 담배꽁초 주워 피는 사람 없어요. 담배꽁초 주워 심고. 그들은 또 재산은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카트는 꼭 끌고 다녀요. 다 있어. 어디서 났는지 이불 싣고 다니고 뭐 하고 다 끌고 다니면서 어디 가면 딱 피고서 잠을 자요. 거지같이 앉아요. 카트에다가 다 깔 거 다 실어다가 잘 때 있으면 카트 요를 쫙 깔고서 잠을 자는 그래서 고생하는 곳이 있지만은 대도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돈이 있는 곳이니까 거지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빈민들, 공공환자, 병자, 고아나 과부, 죄수, 불치병자를 위한 사회복지대가 마련됐는데 이 일을 한 것이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럽죠. 부러운데 사람들이 그들을 시샘하는 마음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뭘 했다? 사회복지제도를 그들은 실현했어요. 근데 이 사회복지제도를 단순하게 도와서 우리 체면 살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이 복지 차원을 접근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그 세상을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 속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septuaginta에서 지금도 그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왜 그런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 같지만 깨어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회복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뭐냐면 이들은 흩어져 살면서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상당히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향을 또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팔레스틴 땅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또 성전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겠어요? 성전 관리하는데. 성전이 활성화되려면 거기 임금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사장 먹여야 되죠. 레위 사람들 먹여야 되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먹여줘야 되죠.
성전 관리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여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그것에서 돈을 보낸 거예요. 또 빈민 구제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기금을 보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전통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리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미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양식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선교의 어떤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 일에도 힘을 다했던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것 우리 조상들 선배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는데 그렇게 하자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능력이 있게 되니까 내 것 가지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면서 그때부터 기부하는 그런 모든 것에 힘을 다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특징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자신하려면요 내 손이 펼쳐져야 돼요. 이것을 움키고 있잖아요. 난 지금 바알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재물에 팍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에 빠져 있는 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권력과 재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알은 형체도 없는 그 바알은 사단의 그 후원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사단은 우리 사람들 미혹할 때 미끼가 뭡니까?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빠지지 말아야 돼요. 권력욕 탐하지 말아야 돼요. 권력욕에 한번 빠지게 되면 사람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돈을 빨아먹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큰 거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누구 아는데 여기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거 몰라도 살아요. 이 지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북두지성이 있죠. 그 북두지성이 한 평면에 있겠습니까? 각각 다른 곳에 있겠습니까? 다 다른 곳에 있어요. 그죠? 다른 곳에 있는데 그 조합을 보니까 국자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국자같이 생긴 그 7개의 별 중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빛의 속도로 갈 때 101년을 가야 돼. 101년, 빛의 속도로 101년을 가야 있는 별인데 그러면 101년 동안 그 빛의 속도로 가야만 있는 별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할 때 그 별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하세요? 근데 그것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 7개의 별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지구의 그 범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우주를 보기 때문에. 근데 우주를 보지 못해요. 기껏 멀리 간다는 것이 비행기 타고서 지상에서 11km 정도 올라가요. 그럼 지상에서 11km 올라간다고 해서 다 보이냐? 안 보여요. 아마 우주인들은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은 지구 둥근 모습을 봤겠죠. 우리가 달을 둥근 모습을 보듯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의 추진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성령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인데 앞을 보고 나아가자. 유익하게 하자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언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비전을 보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함께 유익을 삼자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손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이 절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나만 위해서 쓰는 거죠. 주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넌 도대체 어떤 유익을 주고 살았느냐 할 때 아무것도 없다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유익되는 삶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세요. 말도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축복하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선한 말씀 많이 하세요. 사람이 말이 줄어들게 되면 치매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면 치매가 더 빨라져요.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빨라져요. 사람이 악해지기 때문에
좋은 말 많이 하게 되면요, 내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든 것은 뭐 신앙 양심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속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속상한 말을 해야지, 그래서 뜬금없이 대안도 없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혀 운동을 잘하게 되면은 장수하고 치매 안 걸린다는 의학 보고가 있습니다. 혀를 잘 놀려야 돼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 생각에 맞는 그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도서관을 예시바라고 합니다. 예시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도서실은 어때요? 누가 좀 무슨 말하면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죠. 그 나라는 같이 앉아서 책을 읽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합시다. 토론합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화나는 것 같지? 화는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서는 굉장히 떠들썩해요. 왜 그런가? 그들은 들을 귀가 열려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존중할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보수냐 진보냐 하는데 그렇게 따른다고 해서 돈 생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신건강만 안 좋아져요. 내가 요새 뉴스를 안 보는 이유는요, 내가 정신건강이 좋으려면 이거 듣지 말아야 되겠다, 보지 말아야 되겠다, 안 봐요. 기도만 하죠. 근데 거기 빠져 있으면, 듣는 귀가 막혀 있으면요, 내 사상이 편향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많이 들어주세요. 공감하시고 들어주세요. 듣는 귀를 열주세요. 보는 것도 좋은 것을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들어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내 말이 들려진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아우 그렇구나, 힘드셨겠어요, 아 너무 화가 나셨겠어요. 적어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참 얘기하고서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요, 나도 문제 있는 거 알아요. 거기서 답을 스스로 찾아요. 근데 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나는 선한 말 많이 하세요. 손으로 선행 많이 하세요. 좋은 곳 발로 잘 찾아가세요.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했는데, 주님, 성령 부음받고 유익한 삶을, 유익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